모세오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8장에서 19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줄 우리 진섭 학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줄까요? 안녕하세요.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오진섭입니다. 네. 네, 우리 아주 텐션이 높은 우리 진섭 학생과 오늘 함께 출애굽기의 내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보면 한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드로와 모세의 만남입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그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오는데 모세는 그동안 자신이 이 출애굽 과정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지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그 모든 내용들을 듣고 장인인 이드로는 정말 하나님만이 이 세상 모든 신 가운데 가장 뛰어나신 신임을 고백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가 이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혼자서 모든 것들을 재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드로는 그 모습이 결코 선하지 않다라고 책망하는 것으로 두 번째 내용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지만 이드로는 그것은 너 혼자 감당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세움으로 인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간단한 재판들은 그들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라. 그것이 너와 공동체에 더 유익할 것이다라는 조언을 해줬음을 또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19장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온전한 율법과 계명들을 주시고자 할 때 그 말씀을 받는 그 공간에 대해서 어떠한 경계를 해야 되는지, 어떠한 순종을 해야 되는지를 나타내 주시는데 여러 가지 절대 그 안에 허락된 사람 이외에는 들어오지 못한, 그리고 정결하게 씻지 않은 사람 들어오지 못하고 또 여인을 가까이 한 사람 들어오지 못하고 하는 이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공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을 거라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 우리 진섭 학생은 그 본문 안에서 어떠한 궁금증이 있었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진섭 궁금했던 질문이 있을까요? 굳이 왜 모세가 그 60만 명이라는 사람들을 혼자 다 재판하였는지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도 있었는데 왜 혼자인지가 궁금했어요. 네, 이게 정말 이드로의 조언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이드로와의 이 대화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말씀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았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게 너무나도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스스로 혼자 그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재판을 혼자 감당했던 이유,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을 지혜롭게 재판하기 위해서는 그 지혜가 누구로부터 시작돼야 되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지금 이 순간까지는 하나님과 유일하게 대화할 수 있고 대면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죠? 까먹었어요. 까먹었어요? 잠깐. 누구죠? 네. 지금 주인공? 모세요. 그렇죠. 모세. 모세만이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어요. 네. 그렇죠. 이 재판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롭고 정의롭게 재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했고 하나님의 그 교훈과 그 선악에 대한 분별이 필요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철저하게 그 모든 지혜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었던 모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힘든 수고임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직접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드로는 철저하게 이것이 선하지 않다, 그렇죠? 라고 여겼고 제안을 해주는데 우리가 이 구절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20절, 21절을 보기로 원하는데요. 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네. 첫 번째는 일일이 너만 그 율례와 법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그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갈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모르고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음을 이드로는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터졌을 때만 그것들을 지혜로 극복하게 해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그들에게 알려줘라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법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되는 곳이 교회가 아닌가. 그래야 우리가 이 정말 악한 이 세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세상이 내려놓은 세상의 법과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문제. 우리 세상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을 세우죠. 네. 뭐 능력 있는 사람 세우고 돈 많은 사람 세우고, 그렇죠? 네. 인기 많은 사람 세우고 뭐 잘생기고 이쁜 사람 세우고 이런 세상적인 기준들로 세워가는 게 많은데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한 건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 안에서 리더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가장 먼저 기준이 돼야 될 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누리게 되는 그 능력으로 살아갈 줄 아는 사람. 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꾼으로 쓰임 받고자 하지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라는 궁금증을 자아낼 만큼 하나님 뜻대로 하기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교회 내에서 무언가를 하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교회 분쟁과 문제들은 다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드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공의와 정의로 치리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서야 된다. 이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설 줄 아는 사람들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는 역할들을 함께 감당해냈고, 그것은 도리어 서로가 서로에게 더 효율적으로 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모습들로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줬다는 것입니다. 네. 네. 두 번째 네. 질문 혹시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은 왜 옷을 빨아라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백성에게 경고하라는 문구들을 강조하셨을까요? 네, 우리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몇 가지 경고 사항을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일단은 첫 번째, 가까이 오지 말라. 허락하신 이 곧 모세와 아론 이후에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게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계명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 계명을 받는 이 태도를 알려주신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말씀 앞에 설 때 첫 번째 태도는 뭐냐면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말씀을 읽고 안 읽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접하는 데 있어서 그 마음가짐이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자를 가까이 한 사람을 오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제 방금 딱 생각이 난 게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나님이 주신 여자 외에는
여자 외에 다른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일 것 같습니다. 아, 외도하지 말라. 예, 그런 의미도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가까이 하다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성적인 행위도 조금 포함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 이 성적인 것으로 내 몸을 더럽히는 거 아, 그거에 대한 그렇죠? 우리가 신약에 가서 이야기하시죠. 여인을 보고 마음으로 음행을 품는 거 그것조차도 간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마음으로조차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 내 안에 그러한 거룩성 없이 온갖 음행과 탐욕과 그 더러운 것들을 가득 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정결하길 원하시냐면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하죠? 심지어 뭐까지 하라고 하냐면 19장 10절에 옷도 빠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마음에 그러니까 10절이 먼저죠. 이 몸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 이 겉에 보여지는 이러한 모든 것들도 가장 좋은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거. 그런데 이제 여인을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부분까지 있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도 네, 더럽혀지지 않는 상태로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 정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있어서 이 말씀에 내가 정말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씀을 대하는 나의 삶에 이 보여지는 삶의 모습들 이것들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마음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이 온갖 허망한 것들에 뺏겨 있지는 않은가. 그게 꼭 여자뿐만 아니라 그렇죠? 다른 요즘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네. 뭐 미디어가 될 수도 있고 지나치게 하나님보다 더 학업이 강조될 수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보다 뭔가 가족이 더 우선이 될 수도 있고 그 모든 하나님보다 더 앞서 생각할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라는 하나님의 또한 그 경고의 메시지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럼 진섭 학생 혹시 네. 평소에도 말씀 잘 읽나요? 저는 어머니께서 각피아 성경 쓰기라고 그거를 같이 하자고 하셔갖고 네 쓰고 있습니다. 필사하고 있어요? 타자로요. 타자. 덕분에 타수가 늘어났어요. 타수도 늘어가고 제 마음의 양식도 늘어나고. 혹시 요즘 어디 치고 있어요? 엄마가 시편은 기도문이라고 하셔서 시편을 쓰고 있습니다. 공감대가 생길 수 있을 거라 하셔갖고. 정말 훌륭한 우리 어머니의 본인 것 같은데 네. 혹시 이 말씀을 대할 때 진섭 학생의 마음가짐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제 보통 대부분 어린 아이들이 무언가를 시키면 무언가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 그럼 믿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까라면 까야지 이런 마인드로 항상 말씀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 까라면 깐다는 게 약간 순종하라 하면 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가짐 맞는 거죠. 네. 혹시 말씀 대하기 이전에 뭔가 마음 뺏길 만한 이런 유혹거리들은 없나요? 그래도 말씀을 접할 때는 말씀만 접해야죠. 그 전후는 상관없어요. 그 시간만큼은 오로지 말씀에만 집중을 해야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약간 말씀 접하기 이전에 어때야 되는지를 좀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말씀을 접하기 전에 제가 운동을 하고서 집에 가서 씻고서 그 다음에 말씀을 접합니다. 예, 이것도 되게 실질적인 적용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혹시 말씀 있다가 막 딴 생각 들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스쿼트를 15회씩 하고 다시 읽습니다. 아, 뭔가 다른 잡생각들 없애고 철저하게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네, 네. 하나님은 그 스쿼트를 한 거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는 진섭 학생의 그 노력을 네, 기뻐하시지 않을까. 네. 네. 졸리면은 키보드 들고 서서 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진짜 말씀을 읽는 것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말 진섭 학생이 말한 까라면 깐다. 네, 순종하라면 순종하겠다라는 그 다짐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대하기를 소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그 말씀을 대하기 이전에 나의 겉으로든 속으로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보다도 정결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하는가, 그것들을 한 번씩 돌아보시면서 말씀을 대하시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한번 본문의 내용들을 다뤄봤는데, 진섭 학생 혹시 오늘 하면서 나누면서 느꼈던 점이 혹시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해야 하는 존재인지 느끼게 되었고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게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나눠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18장, 19장이 어떻게 보면 되게 다른 내용 같지만 본질로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한테 쓰임 받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말씀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 불순종은 곧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되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안에서 내가 과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었는가, 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말씀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 순종하려는 자세, 그리고 그 말씀을 대하기 이전과 이후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결단함으로 오늘 모세오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마칠까요? 네, 하나, 여러분, 둘, 셋, 안녕.